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멘. 내가 왕으로 생각해서 하나 불안하더라고. 걱정, 염려, 불안이 발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참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먹을 것 책임져 주셔야지. 병들면 고쳐주셔야지. 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신령한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사로 삼아주셨지. 참 여러분, 저는 어떤 때 내가 목사야 실감이 안 나더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직분을 내가 이렇게 맡아서 이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돈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지만 우리 지혜종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 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전에는 그저 철모를 때는 그저 그냥 경일이 어릴 때도 있는데 지금 점점 이렇게 제 직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신 직분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얼마 같은.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갈수록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절대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말씀만 전하는 사역을 가지고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 이런 세계에서 말씀만 그저 잘 전하는 사역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갖다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을 깨워서 구원하는 데는 부족하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유튜브 보고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말씀 한 말씀 안 돼. 사람들이 꿈쩍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야, 하나님 앞에 발발 떨어야겠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열심으로 내가 하는 성대됐구나. 이런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생겨나야겠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영혼을 갖다 내가 이거 내 영혼을 이런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잘 전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분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저 사람 말씀 잘 전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내 영혼에 데미지를 줘야죠. 영향력을 줘야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주님 만나면 때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두들겨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아무리 지혜롭게 말해도 성령이 아닌 인간의 그런 지혜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전혀 변하지, 사람의 길을 잘 전하네, 저 목사님 참 멋있네, 이 정도로 끝내서 사람의 길을 가르게 할 뿐이지, 진짜 그 영혼에 그 말씀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유튜브 방송 듣는 걸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을 주나? 여러분, 야! 큰일 났네 이거. 나를 보면 말씀 들으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이 시대가 이게 예사스럽지 않은데,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감당하면 안 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데, 굶어 죽는데, 비틀비틀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저만 이런 생각, 저도 뭐 그렇게 참 부족하지만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듣는 그런 말씀이 기만 그렇게 잘 전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위안을 받으면 이게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저 잘 전하는 말씀 잘 전해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잠드는 영혼을 깨울 수가 없다. 저도 어떤 분이 유튜브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할 때 그분이 아주 신령하더라고요. 가끔 갖다 유튜브 방송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진실한 죄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그 말씀 중에는 내 영혼에 감동을 줍니다. 저분이 참 진실한 말씀을 하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 주의 종들이 가는 데마다 병 고치고 가는 데마다 신령한 사역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 털어서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내라.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시대처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영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간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구나. 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준 것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라. 그러니까 복음은 희생이 없이 자기 부인이 없이 섬기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런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 지금은 더욱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내가 말씀만 잘 전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그저 즐겁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표적이 있고 그런 삶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아멘. 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 아멘. 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아멘. 안 되겠다 그겁니다.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내가 쓰고자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만들어지고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사로잡아주는 그런 사람. 우리는 어떨 때 너무 인위적으로 그 없는 것을 긁어내서 억지로 주려고 감동을 시키려고 주님의 것이 내게 있을 것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아멘. 없는 걸 억지로 끌어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주님이 주신 것을 넘치는 것을 큰 것을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걸 주면은 이 사역이 얼마나 우리의 사역이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좀 심한 결판을 내겠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결판을 내겠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죽겠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죠. 아멘. 그저 이거 영웅이라고 억지로 영웅이라고 저 사람 비유나 맞추고 마음에 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굶주리고 웬만해서 끄떡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귀만 좀 좋게 해가지고 되겠나는 제 나름대로 그 심각성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다 죽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뭐하나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뭐 신령한 사람이나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완전한 대로 향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너 변하자. 그런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아.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진실해야 돼. 아멘. 내가 주는 것을 해. 아멘. 나를 가까이 해. 너 나를 진짜 만나자. 너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어떨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내 자신이 내가 만족하지 못해.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사역을 할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고자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물론 때로는 몸이 약해서 비틀비틀합니다. 지금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봐요. 튼튼하게 생긴 전혀 튼튼하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야겠다. 그건 아니면 안 된다고는 절대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역이든 병 고치는 사역이든 축사는 사역이든 예언 사역이든 여러분의 준 사역이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저 남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뭡니까? 아마 그 은사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멘. 저 사람 우리 팀에서 필요해. 아멘. 저 사람 함께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참 힘도 없고 뭐 남들이 보면 뭐 그러나 싶어도 기도하다 죽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도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어정쩡히 해가지고 내가 못하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보고 욕심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주님 안에서 봤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본 사람, 영원한 생명을 보고 주님 안에 신뢰한 것을 보고 주님의 그런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그 절대적인 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전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쳤다가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힘을 냈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런 비유를 존중하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베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죠. 어떤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갖다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판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본 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을 다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까지도 투자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과 그 신령한 모든 걸 발견한 사람이, 그래 내 모든 걸 투자해, 내 목숨을 투자해. 사도번에 나는 나로 죽는구나. 내가 짐승과 싸워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성질이 죽어야 된다고 뭐 큰일이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 성질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짐을 맞는 거예요. 모세 율법만 아는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핍박하러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우리도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모세 율법만 아는 이 바울이 다메섹 산에서 주님 직접 보고 아멘. 변한 걸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 율법만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단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갖다가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멘. 말씀만 하는 사람이 오늘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 안에 깊은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저도 그러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면 제가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진정 뭔가 사랑하면 거기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수.
아멘.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이 아멘.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멘.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예. 저는 세상에 굉장히 사랑했어요. 술, 요거 여기저기 다니고 온갖 이 잡기는 다 했어요. 술 먹은 데다 잡기를 했으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만 있으면 세상을 끝내줘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인간에게 죄악이에요. 돈이 적당하게 쓸 것이 없이 돈을 사랑한다? 그건 세상에 타락한 사람.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을 가장 뭐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즐기는 건 세상은 돈이 가장 필요한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뭔가 잡기,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건 모두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주님이 세상의 그 즐거움보다도 더 좋은 것을 보여줬어요. 아멘. 내 인간의 영혼을 끼웠습니다. 아멘. 내 어떤 영혼을 끼웠습니다. 아멘. 제약된 영혼을 끼웠어요. 아멘. 세상 즐거움과 육체로만 사는 내 영혼의 신뢰한 것을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네. 영원토록 계시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나? 영원토록 사는구나. 내게 그걸 알게 하셨어요. 아멘. 인간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주님 안에 지금까지 끌려오면서 살았어요. 내가 나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내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을 도저히 피해갈 수 없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죽은 그 제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십자가 위에 그 죄패의 명이 그겁니다. 유대인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형당했어요.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 제목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저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왕 가이사가 왕. 만약에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가이사가 모독을 받는다고. 유대인들 제사장이랑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만약에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가이사가 왕이 아닙니다. 아니 이 유대인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예전에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왕이 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떠나가고 지금은 이 세상 문명이 사람의 왕이 왕인 겁니다.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 왕자를 뺏기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니들이 믿는 예수 그거 왕이, 니들 그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야.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거, 우리가 왕, 사단의 세상 왕이라고 결박했고 예수는 왕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권력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모든 경제적으로 다 통제해가지고
할목의 이마에 입맞지 않으면 이 물건들을 갖다가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AI가 지금은 다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통제가 가능합니다. 한 군데서 그 경제적인 통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고 팔이나 이마에 입맞지 않으면 모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요. 지금 굉장한 위험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인가요? 코로나 이후에 이 사태를 보면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내리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누가 경제권을 치느냐? 왜? 여러분 배고픔은 도덕지단인데 사람이에요. 이 경제권을 갖다 누가 지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이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우상에 절해. 그리고 이마에나 팔아 입맞어. 그러면 너희들 물건 파고 사는 거 할게. 예수님 와임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진 뭐 어떤 분은 그게 어쨌다고? 아니요. 이 시대를 보고 지진이나 기근이나 어떤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많은 그런 이상지유가 보이면 우리가 깨어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아멘. 이거 어떡할 거야가 아니라 그런 사인이 오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준비시켜야죠. 아멘. 하나님 그런 사인을 주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24장에 보면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고. 복음도 거의 다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막 무서운 징조가 저기 남극 북극에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이제 몇 년 있으면 뭐 몇 센치로 높아가면 이제 세상에 불에 잠긴다. 별의별 시가 다 납니다. 여러분 보통 예사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본선 이런 징조를 예감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서 자기 사람의 그 감각으로서 이 세상을 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영감을 통해서 하늘의 안테나를 갖다가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하늘의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만 보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마다 그 물려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그렇게 200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이르리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르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작지만 저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네가 뭐고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줬습니다. 나 그래서 외치고 싶어요. 이 땅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깨어날 때라고 회개하라고. 난 내 마음에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명보다도 난 이 시대를 깨우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다. 잠자는 이 시대를 위해서 도만한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비틀비틀거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웬만한 손 꿈쩍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까? 똑같은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이 세상을 깨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자의 목적이 아닙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조금 잘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집과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많이 타락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제가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떡하지? 세상은 어떡하지? 아니 나는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나보고 주제 넘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하지만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목사, 대단한 목사가 아니어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교회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내 사회를 감당하고 이 나라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작은 지혜로운 사람. 아멘. 아멘. 지금은요 다 큰 목사님한테만 들어갔어요. 그럴듯한 목사한테 허황됐습니다. 사실 큰 소리만 나는 여러분 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